믿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았다가 도리어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 탈 없이, 문제 없이 잘만 살아가는 듯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앞에 15절까지는 막 이런저런 불만의 말인데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다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봤자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나쁜 일들만 겹겹이 찾아오는 것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 자꾸만 힘든 일을 주시지? 그런 생각이 깊어지고 그런 생각들이 쌓여가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악한 일까지 불사하며 욕심을 부려봤자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세상적으로 믿음의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며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믿어지지 않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뭘 잘 모르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당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특히 금식할 때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너무 겉모습에만 치중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당시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안 되겠어서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는 말, 에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되는 일도 없는데 뭐, 교회 열심히 나가봤자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저렇게 잘 되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야기들이 다 잘못된 말이다,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 말씀의 취지는 하나님은 가짜라는 말은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영원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사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또는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므로 그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을 중심으로 세상 만물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 과학적인 결론이 성경과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들도 거의 다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다 부정해요. 과학자는 원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과학에 따른, 이성에 따른 결론이나 가설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삼아야 마땅할 것은, 그것은 인간이 연구한 과학 기준으로 생각할 때만 맞는 얘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때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학을 초월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또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이거 대단하고 위대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우물안 개구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것 같기만 하고, 그러다가 예배는 시간 낭비, 헌금은 돈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다가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과 돈을 하나님에게 쓰지 않고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 그걸 전부 다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예배 시간 아껴서 밖에서 그 시간에 놀거나 더 일하고 어디 조금 편하게 주말에도 좀 예배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편하게 놀러 갔다 오고 여행 다니고 헌금 아껴서 뭐 없던 부귀 영화가 찾아오고 뭐 그렇습니까? 아마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자신 있으신 분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금액을 아껴서 그게 부귀 영화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거 아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각종 보험금을 내면서 살아가는데요, 사실 그 보험들이 보장해주는 사고나 질병들 중에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걱정, 그런 위험 때문에 보험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보험금 안 냅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 보험금을 아낀다고 해서 그거 모아서 부자가 될까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내는 보험금이
낭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낭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낭비라고 여겼던 보험을 해지했는데 큰 사고가 딱 나버려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여기고 안 믿기 시작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예로부터 계속 다 보고 계셨고, 느껴지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지금처럼 믿는 대로 하나님 만나시면 되는데, 근데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철석하지 믿고 있던 사람들의 불신앙은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험입니다. 그것도 100% 환급형 보험이에요. 아니, 영원히 환급받는 아주 중요하고 값진 보험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영원한 복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위해 살면서 보험금 조금 부담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곧 닥칠 재앙을 예감을 합니다. 난 조금 있으면은 사고가 날 것 같아. 길 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병들 것 같아. 조금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럼 뭘 해야 하죠? 실비보험에 빨리 들어야죠. 우리가 곧 심판받을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예감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현상이 성경의 징조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게 심상치 않고요. 전염병과 이단도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은 징조가 확실해요. 그 예감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험에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험에 확실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이성적인 거예요. 혹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하나님 보험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보장 금액을 올리고 보험료를 더 내시면 더 슬기로울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올리고 더 많은 보물을 쌓는 게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영원히 보장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믿어지지 않을 때 이성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느라 믿어지지 않을 때, 자기를 드러내느라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겸손의 받자다 이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심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는 말 중에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나 100%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얘기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오늘 성경 말씀의 취지는 교만한 자들이 계속 인정받는다는 말, 그 말도 사실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즉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영원히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과 함께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이 특히 자기 PR의 시대이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시대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져서 더더욱 그렇죠. 스스로가 자기를 띄워서
사람들에게 알려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정치 세계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다 상대편 까내리기예요. 얼마 전 우리 감리교 내에도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서 또는 상대편을 까내리면서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내세워서 이롭게 되는 경우 그 지위와 그 영광이 오래 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신을 띄운 만큼 그만큼 지속적으로 잘해야 돼요. 자기를 띄웠으니까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운전하는 차에 조수석에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분이 주차 자리를 잘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좁은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거길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에이 저는 제가 하면 저기다 주차할 수 있는데 하면서 한마디 말했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후회했습니다. 그게 된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선거철에 자기 자신을 띄운 만큼 임기 동안에 계속 잘해야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공약을 내세운 만큼 지속적으로 그거 잘 지키면서 잘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는 그게 결국 자신을 올가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 이 복잡한 현대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높아져야만 할 것 같은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잠깐이고 다시 낮아질 때가 옵니다. 그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일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을 나타낼 때 그게 영원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중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은 그 목적이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정받고 싶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나의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자신도 덩달아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더 잘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니까 앞으로 내가 뭘 더 잘해야만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느라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믿어지지 않을 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계시나 보자 하면서 막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거 봐, 나 죄 지었는데도 벌 안 받았잖아 하는 등의 악행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성급하셔서 죄 짓자마자 눈에 확 띄게 벌을 주시기만 한 분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당장 벌 안 받았다고, 이거 봐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저 사람들 죄 지으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 말씀의 취지는 악인이 형통한다는 말은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즉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이 장래가 없는 악인의 방식, 악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품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비가 되는데요, 사울은 악한 마음을 가졌고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갑자기 뜻밖의 왕까지 되고 처음엔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밖의 왕이 되었으면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데 자기보다 다윗이 인기가 높아진다고 그걸 꼴보기 싫어합니다. 어느새 욕심이 자리하게 된 거죠.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했더라면 끝까지 잘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만족은 싹 사라지고 욕심만 남아있으니 애꿎은 다윗을 쫓느라 무리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형통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자기가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선이었죠. 삶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이 형통할 때에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다윗의 삶은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죽어서도 대대로 민족의 위인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영원한 형통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영원히 복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들이 교묘하게 죄 지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바로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대부분의 삶을 욕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직접적으로 벌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계속 있어요. 끝없는 욕심과 사투를 벌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한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악한 자의 일생입니다. 어느 나라에 남편 백화점이 있습니다. 남편 백화점이라고, 이 백화점에서는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쇼핑을 시작합니다. 1층에 가보니까 잘생긴 남자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괜찮은데? 역시 백화점이라 다르군 하면서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까 하면서 올라가 봤는데 2층에는 보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은 돈도 잘 벌어요. 1층은 그냥 잘생기기만 한 남자들인데 2층은 잘생겼으면서 돈도 잘 벌어요. 야, 이거 위로 올라갈수록 고급이네. 그래서 3층에 가봤더니 거기는 잘생겼고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합니다. 4층에는 잘생겼고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는데 집안일도 잘합니다. 이렇게 이 여성은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평생 결혼도 못하고 계단만 오르느라 힘만 쓰다가 죽었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 위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이 대부분 이렇고요. 특히 악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만족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악한 불신자가 떵떵거리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자칫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짓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이 안 보여서 그래요. 대부분 그 안에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욕심보다 사랑을 통해 얻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 만족함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욕심이 아닌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행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어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성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보험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느라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영원히 나타내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믿어지지 않을 때일수록 영원한 만족은 사랑을 통해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